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 148편 11절 확인하겠습니다. 1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중에 노래를 즐겁게 부르는 사람, 그 사람 인상 한번 봐요. 세상 그걸 보고 흥이 있다고 하는, 흥이 있는 사람 얼굴 봐요. 근데 흥이 없고 뭐 만사에 막 짜증내고 하는 사람 얼굴 봐봐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를 흥겹게 부르는 사람도 뇌의 작동이 달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시편 146편부터 전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제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우리 끝날 때까지, 호흡 끝날 때까지 찬양은 그분밖에 찬양할 게 없어요. 오늘 148편도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모든 만물이. 그런데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그래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의 고백 중에 우리가 금년에 붙잡은 메시지 로마서 15장 11절 시작.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게 여러분 눈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오늘 지금 모든 백성들이 왕들도 고관들도 재판관들도 모든 백성이 청년도 늙은이도 어린아이도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가 깨졌지만은 그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우리 평생 제대로 된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찬송 부른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하고 간신히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하는 사람이 찬양은 달라요. 그러게 여러분 찬양 하기 전에 왜 찬양할 이유를 알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저는 준비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확인해요. 이유 있는 진짜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찬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유 있는 찬양을 하자. 그런데 찬양할 때 보면 거의가 그냥 찬양하지 않아요. 전부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우리는 이분을 창조하는, 이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이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뭐에 불과해요? 전부 피조물이에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그래야 앞에 부분에 보면 전부 그 얘기예요. 모든 만물들을 모든 천사들도 찬양하고 모든 군대도 찬양하고 해와 달도 그를 찬양해야 되고 별들도 찬양해야 되고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중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도 이렇게 보냈지만은 그 중에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늘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아담과 하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이 회복의 길을 발견한 자, 이건 100% 하나님만 찬양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냥 찬양하면 안 돼요. 시편 33편 1절로 3절 보면 시편 33편 1절로 3절 보면 자 33편 봐봐요.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하다 이 말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된 자다 이 말이에요. 2절 봐봐요. 그냥 찬양하면 안 돼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뭐 할지어다. 여기 자 수금과 뭘 가지고요? 비파로 찬양하래요. 이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수금과 비파로 환영해 주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빠지면 안 되는 악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이 수금과 비파에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뭐가 숨어 있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금과 비파로 찬양할 때 기본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교육이 숨어 있어요.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때마다 수금과 비파로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구원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오늘까지도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늘도 그 은혜에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만물에 으뜸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이분은 만물의 으뜸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시작 만물의 내가 으뜸을 잘못 썼다.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만물의 으뜸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분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고 골로새서에 뭐라고 하냐면 자 15절 보면 이분은 골로새서 1장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처럼 먼저 보내신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지만 16절 봐봐요.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누구에게서? 예수님도, 만물의 으뜸되신 예수님도 창조사에게 분명히 창조의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예수님도 만물의 창조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시면서도 이런 분이시라.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분은 우리를 이렇게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새 창조의 주인 되시는 분을 우리 노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새 창조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17절 한번 봐봐요. 17절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늘 이분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건 우리는 평생 해야 돼. 눈 뜨는 순간부터, 어떤 면에 잠자는 순간부터, 잠자는 순간에도 그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이름만을 높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자, 확인해 보세요. 이 비밀을 알면, 자,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했던 다윗만 봐도 정확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에 보면 왕들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들만이 아니고 모든 백성만이 아니고 고관들만이 아니라 재판관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총각도 처녀도 노인도 아이도, 이렇게 총각도 처녀도 노인도 아이도 다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럼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만민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는 자는 찬송이 없이는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감사가 치우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구원의 비밀, 감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기쁨, 평안, 즐거움,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의 그 은혜는, 그분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진짜 그분을 노래하는 삶은 바로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전도를 뭘로 표현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전도를 표현했어요. 바울이 로마서, 그래서 금년에 우리 로마서 15장 11절에 모든 백성,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대요. 왜? 이분만이, 13절 보니까 이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존은 이분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지존 중에 지존은 하나님 말고는 지존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지존이 아니에요. 이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분이고 가장 존귀한 분 아니에요? 땅과 하늘 위에 이분만이 가장 뛰어난 분 아니에요? 이분만이.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를요, 구약 시대는 마음대로 부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야훼 그래, 야훼 그래.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 없다. 그렇게 위대한 이름이라. 그 이름만이 최고의 이름이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그 이름 말고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만큼 가치 있는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이름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최고의 이 북한 사람들 봐요. 김일성, 김정일을 존엄이라고 그래요. 존엄. 아니, 존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존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존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뛰어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는 붙잡을 거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가치를 모르네.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번 구정 명절에 어떤 분이 시골 가갖고 시댁 가가지고 제사상 차려드리고 설 지내고 이렇게 오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제 제사 음식을 이렇게 싸주니까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 싸지 마세요. 저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는데 큰 며느리한테만 수고했다고 새카만 비닐봉지에 바리바리 이렇게 싸줬나 봐요. 근데 제사 음식 얼마나 만들고 뭐 하는데 그걸 또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 고속도로 휴게소 하만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쉬는데 남편 모르게 그냥 싹 버려버렸나 봐요. 집에 갔더니 잘 도착했냐고 시어머니가 전화 온 거예요. 네가 장손 며느리로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푼일을 하면서 모아놓은 300만 원, 거기 푼돈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5천 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는데 300만 원 그 비닐 음식 밑에 넣어놨으니까 그거 너 옷 사 입고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너 써. 그리고 다음에 모아지면 또 넣어줄게. 큰 며느리니까. 시골 노인들 그러잖아요. 큰 장손 며느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만까지 내려갔대요. 아무 말 없이 내려가가지고 쓰레기통 뒤져봐. 쓰레기통 쌓이면 쌓일수록 막 팡팡 저기 하는데 어떻게 찾아요? 300만 원 잃어버리고도 막 한탄이 되고 막 이러는데 그리스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안 찾는다니까요. 그 사람은 찾으려고 하만까지 내려갔네. 휴게소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 찾아요.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모른다니까. 세상 거에 연연하고 세상 거에 그냥 거기서 만족을 찾으면 무슨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치료 안 돼요. 가장 존귀하신 분, 존엄하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그 가치를 알면 노래하라가 아니에요. 찬양하라가 아니에요. 그 가치를 알아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이분밖에 없다니까요. 모든 영광은 이분이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백성들의 뿔 되신 분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분만이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뿔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가 제단 뿔만 딱 잡고 있으면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이 정도로 뿔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뿔에, 제단 뿔에 늘 뭘 발라야 될까요? 제단 뿔에 늘 기름을 발라놓아요. 그래서 이 뿔을 딱 잡고 있는 순간
아무도 건들 수 없어요. 아무리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이 정도로 귀중한 뿌리.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뿔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라니까요. 사무엘상 22장 8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22장 3절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자, 다윗이 거기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8절인가? 사무엘하. 사무엘하. 사무엘상이 아니라 사무엘하.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시작.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전쟁에서 구원하실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진짜 구원의 뿔 되신 그분만.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망대가 되고 나의 피할 피난처는 이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놓치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도 날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뿔을 여러분 노래 부르어야 돼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은 오직 언약의 주인공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뿔은 오직 이분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뿔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분을 노래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성전에 딱 서는 순간에 시편 122편에 보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겠어요. 찬양 이전에 확인해 봐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가.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평안이 있는가 질문해 봐요. 그 안에서 내가 감사가 있는가. 이게 찬양할 수 있는 내 안에 필수 아미노산 같아요. 이게 조건이 돼야 돼요. 이게 내 속에서 꿈틀거리지 않으면 찬송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감사가 없고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노래해요? 절대 노래할 수 없는 거죠. 뭔가 기쁨이 넘쳐야 돼요. 제가 일본 사회 갈 때 일본의 이런 술집에서 일하시는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노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술에 취해서 노래하든지 아니면은 세상 마약에 취해서, 그러니까 가수들이 마약하는 거예요. 그 노래에서 돈 벌고 사니까 기쁨도 없는데 노래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 믿고 한 다음에 그 노래가 하기 싫어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그만두고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옆에 스폰서가 생겨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하신 분도 있어요. 나는 그래서 세상 것에 취해서 기쁨을 얻는 건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감사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세상 어느 곳으로도 여러분 취할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냥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을 보면 전부 뭘 노래하냐면 다윗의 찬양은 구원을 노래해요. 자, 다윗이 찬양한 내용을 보면 다윗 시편 21편 한번 봐봐요. 오늘 요거 찬양이 다윗의
찬양을 보면 시편 21편에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시편 21편 1절 한번 봐봐요. 1절. 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뭐 했어요? 그럼 다윗은 뭐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찬양하지 마세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뭐 했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실을 가지고 찬양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이 아니에요. 3절 보면 진짜 멋있어요. 3절에 보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순금으로 관을 씌워버렸어요. 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아름다운 복을 받은 자요, 순금의 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에 씌워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극히 하나님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6절 7절에 보니까 6절 보니까 그가 영원토록 지극히 복을 받게 하셨으며 그 앞에서 시작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날마다 내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이것만 오늘 찾아내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7절 봐요. 7절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 지존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찬양한 것,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오늘 잘 확인해 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어디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겠어요? 언약 안에서 기쁨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찬양하기 전에 내가 언약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럼 이 노래를 부르라가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내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여러분 근본 베이스에 깔려 있지 않으면 진짜 찬양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런 찬양은 찬양의 목표가 달라요. 찬양의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모든 백성들, 모든 열방들이 다 돌아오게 해야 되겠구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감사가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내 믿지 않는 가족이 함께 찬양해야 되겠구나. 내 믿지 않는 저 이웃이 함께 찬양해야 되겠구나. 찬양의 수준이 달라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함께 찬양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알면 전도하라가 아니라 선교하라가 아니라 당연히 전도할 수밖에 없고 선교할 수밖에 없구나. 이 일을 온 땅에 알리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인생의 다구나. 그래서 여러분 늘 점검해 보세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구원을 노래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원과 임마누엘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직으로 그냥 가버려야 돼요. 오직 말고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안 돼도 또 오직 하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오직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요. 여러분, 오직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직 할 때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런데 유일성의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재창조의 역사함이 누려져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칠판에 있으면 안 되고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여러분 노트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내 안에 시스템이 돼버려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만나도 찬양하고 사건을 만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아니, 이 비밀을 누리는데 감사가 없어요? 이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당연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 그냥 붙잡지 마세요. 찬양의 기본 구원입니다.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평생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늘 말씀 안에서 확인해 보세요. 응답, 승리를.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집중하라가 아니에요. 말씀의 참 맛을 보면 볼수록 말씀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말씀을 붙잡되 그 말씀의 배경을 지금 우리는 제대로 알고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쭉 연결해가지고 그 배경 상황을 설명하고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잖아요. 배경을 바로 알면 알수록 나의 갈 흐름이 보여요. 그런데 흐름 따라가는데 미래에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 말씀 가지고 여행하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 말씀은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와요. 응답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이게 찬양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집중해 보시면 반드시 이런 말씀의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찬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노래한다? 평생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봤는데 신바람 나 이것만큼 응답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게 체험되는데 이 언약 붙잡고 남은 생 우리가 기쁨, 평안,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봐요. 말씀의 성취된 맛을 보면 미래가 보여져야 돼요. 앞으로 진짜 저렇게 재앙으로, 저렇게 혼돈의 길로, 저 무너지는 현장 보세요. 병든 저 현장 보세요. 지금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갈수록 더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3부 예배 메시지 정리를 해줘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윤준목 쭉 지금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 주대요. 내가 내려가면서 저렇게 정리, 우리 교인들 그 말씀 다 은혜 받는 연상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끌고 가요. 제가 억지로 맞춰서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쭉 메시지를 끌고 가는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이런 환난이 와도 괜찮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문제 안 돼. 우리에게는 앞으로 보세요. 진짜 우리는 더 찬양해야 돼요. 미래 받을 축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미리 세상을 보고 있다? 이건요 기가 막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미리 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미리 조금만 앞당겨서 봤다. 그 사람이 성공. 간발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수록 더 시대가 더 험난한 것 가지고 한탄하지 마시고 험난할수록 혼란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봤다? 미리 내가 갖고 있다? 이리 미리 소유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 언약의 절대 주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니 미리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누리고 있다. 미리 정복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안 줘도 여러분들에게는 미리 성취되는 역사를 맛보게 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 안에서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 정확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미리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꿈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요 이 세계복음화의 전도 대열에 이렇게 묻어 있다는 자체만도 너무 감사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염려할 필요 없구나. 고민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미리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프랙티스, 하나님이 성취되는 완벽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미리 봤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미리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언약 안에서 지금 꿈을 꾸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거 제대로만 붙잡고 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절대 여정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일, 절대 목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하나만 집중해 보세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이런 상황에 제일 중요한 것, 영적인 부분에는 최정상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영적 서밋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섰다.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이게 미래에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공부도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서밋 안에서 기능도 여러분 문화도 정복해야지. 문화
어떤 문화에 막 날고 뛰는 스타가 돼도 영적 서밋이 없으면 결국 다 무너져야 되는데요. 그건 다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잘 나간다,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그래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구나.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세 가지의 답을 내세요. 이 세 가지 답 딱 내고 가세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정확한 답 세 가지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2021년만 내지 말고 평생 세 가지 답 딱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나 보세요. 눈 딱 뜨는 순간부터 237만 생각해봐요. 237개 나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가슴에 아이 지금 대학 가고 아이 공부 잘하는 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 속에 이거 딱 심어야 돼요. 너는 237개 나라 살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다. 237 제대로 딱 심어요. 지금 세상이 다 뭐 있어요? 지금 병들어 있어요. 세상을 치유하는 자 되라. 이거 안 하면요 다 병들어서 죽는데, 이 우리가 치유 안 하면 그 병든 부분이 전 세계를 다 덮어버리는데, 그래서 2021년만이 아니라 평생 237 치유 서밋으로 만들어내줘야 돼요. 지금 병들고 어려운 자 치유해서 이 사람을 서밋으로 세우는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영적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 말해서 복음 말하는 거 구원으로 끝나지 말고 이 사람이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거 깨달으면 제자가 붙여진다. 237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한다. 치유,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치유의 빛의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하신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그냥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24에 대해 복음도 24, 말씀도 24, 기도도 24지만 찬양도 24, 찬양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아예 찬송가를 틀어놨어요. 그래서 내 삶이 진짜 찬양의 삶이, 사실은 뭐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찬양 안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운전할 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때는 30분, 1시간씩 내가 찬양 듣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메시지 듣기도 하고 그러지만 찬양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찬양이구나. 우리는 그냥 24가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서 24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나중에는 전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25 이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25 이 응답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어요.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당연히 하나님께만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찬양할 때 늘 찬양 가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나이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양의 결론은 영광,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게 찬양의 전부 결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진짜 24, 25 영원한 찬양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멋지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